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당장님의 영상 설교 3차 영혼육 네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시지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믿음 있다 하고 충성한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시험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지 못하거나 응답이 지체되는 것일까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담이 됐다는 얘기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죠. 그래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했지요.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죄의 담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고 축복과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즉 천국에 가지 못함을 말씀하죠. 곧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니 결국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 육체의 일을 범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죄에서 떠나라,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나에게 와서 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 육체의 일에 대해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말씀이 단에서 선포될 때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불편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모든 말씀이 다 축복인 줄을 깊이 깨닫고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과 축복과 천국과 영생을 얻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를 버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즉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았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즉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바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즉 빛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도 이제부터는 말씀을 통해 빛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로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차 영혼육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육체의 일을 설명할 차례입니다. 육체의 일이란 행함으로 범죄하는 것이라 했지요. 예를 들어 간음의 죄성이 바래져서 음란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몸으로 행하게 되면 바로 음행이라는 육체의 일로 드러납니다. 음행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육적인 음행은 결혼하지 않는 남녀 간에 서로 육체 관계를 맺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날은 죄로 관영되어서 결혼 전에 남녀 간에 육체를 행하는 일을 흔히 예사로 알고 있는데 음행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돔 고모라와 같이 마지막 때 죄로 관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안에 살면서 저들도 그러니 나도 따라한다. 저들이 지옥 가니 나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서 나와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육적인 음행은 결혼하지 않는 남녀 간에 서로 육체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결혼했는데도 다른 남자 또 여자와 이렇게 또 하게 되면 그거는 음행 중에 더 큰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수를 행하거나 악한 영을 섬기는 것이고요. 오늘은 더러운 것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더러운 것이란 육적으로 때가 묻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럽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특정한 어느 한 가지 죄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성이든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난잡하게 드러나는 것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지요. 사람에게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들이 있어서 미움이나 시기, 간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상의 죄악에 물든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도를 넘어서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도 생각으로나 행함으로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더러운 것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인륜을 저버리고 도의를 벗어나는 범죄들입니다.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과 고통을 주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바로 더럽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음행 하나만 봐도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음행을 넘어서 무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있지요. 단에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둠이 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알아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와 딸을 폭행한다든지 남녀가 음행을 하는데 집단으로 혼숙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또 레위기 18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하셨고, 그 아랫 구절을 보면 계모나 어머니, 장모, 자매나 의붓자매, 손녀, 외손녀, 고모, 이모, 백숙모 등을 범치 말라 하십니다. 참 이해는 안 되지만 외국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걸 봅니다. 또 레위기 2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습니다. 이것도 먼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음행을 지나쳐서 인륜을 저버린 것들,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일들이 바로 음행 중에서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들을 금하시는 말씀이 나온 후에 레위기 18장 29절에 보면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셨죠. 즉 가증한 일 중에서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즉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 중에서 끊쳐진다 이 말입니다. 또 신약에서도 더러운 음행을 한 사람에 대해 고린도 전서 5장 4절에서 5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구약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러한 범죄를 분명히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서 시기의 경우에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더러운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 사람의 속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이런 시기의 마음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요. 그런데 때때로 사극 같은 데 보면 다른 사람을 심하게 투기함으로 상대에게 해를 가하는 주술을 연구하여 상대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화살을 쏘거나 상대의 인형을 만들어서 바늘로 찌르는 등 무서운 행동들이 나옵니다. 아니면 상대의 인형을 만들어서 그가 찾는 그 밑에 흙을 파고 거기에 묻는다든가. 자, 이처럼 저주하는 행동들이 바로 시기의 정도를 지나쳐 더러운 것으로 나와진 것이지요. 악한 것이 도를 지나게 되니 일반적인 사람의 양심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더러운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육체의 일은 호색입니다. 호색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색을 좋아함. 여러분 뭐 가끔 가다 보면 여색을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자도 남색을 좋아하는 사람. 뭐 창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팔지만 그러지 않은데도 또 여색을 좋아하는 사람, 남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호색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색을 좋아함 또는 탐색, 탐음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곧 색욕을 쫓아서 각종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며 생활 태도 전부가 음란을 쫓아 행하며 음란에 젖은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색을 쫓아가다 보면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난 음행들도 나오게 되지요. 더러운 것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짐승과 관계하거나 집단적으로 색욕을 쫓아가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고 동성 간에 관계하는 것, 기구를 쓰는 것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죄에 물들어 가는 만큼 이런 호색적인 것들에 대해 사람들의 죄의식이 점점 무뎌져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22절에는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했습니다. 앞절에도 읽었죠. 가증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히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금하신 것을 세상에서는 점차 인정하는 흐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령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하는 이익단체를 만들어서 순리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천성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죄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적인 성향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주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용납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 중에서는 동성연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하는 것도 생겨났고 동성 간의 결혼을 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까지 있지요. 그러나 이는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거역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하셨지요. 이렇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같은 이성끼리 사랑을 하고 이렇게 동성연애하는 거 외국에서나 저 미국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전에 보면 저기 낙원동이나 그런 이제 무리들이 있고 또는 뭐 용산 이태원도 이런 데나 있는 줄로 알았는데 의외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외돼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가증한 일로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는 분명 순리를 벗어난 부끄러운 것이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동성연애자와 함께 또 가증한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부간에, 서로 부부간에, 부부가 있는데 부부간에 서로 바꿔서 행하는 행위, 이것도 미국이나 외국에서 들을 법한 일인데, 아니면 소설 속에나 있는 법한 일인데,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일입니다. 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아내, 그 아내는 또 같이 부부간에 서로 부인을 바꿔서 행하는 행위, 이거는 가증한 일 중에 더 큰 가증한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결단코 없어야 할 텐데 있다고 하니 그것도 참 이해는 안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곧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즉 창기, 몸을 파는 그런 여자들을 어찌 하나님이, 자, 그런데 이런 이들이 번 돈은 하나님 전에 가져오지도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돈도 더럽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음행하고 호색하는 죄를 범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해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물조차 가증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미혹을 한다 해도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명심하셔서 결코 세상에 미혹받지 않아야 하며 죄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자, 참고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 타고난 성별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 몸은 여자인데 자신을 남자로 여기거나 몸은 남자인데 여자로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는 창조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죠. 즉 이렇게 성경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삼가 바지를 안 입으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바지 입고 오는 분이 없는 것은 제가 가르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입지 않는 것이지요. 남자는 또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하신 말씀처럼 창조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신 말씀대로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일들입니다. 성경상의 소돔성이 멸망할 때도 그러했거니와 역사적으로 로마가 멸망할 때 얼마나 그 풍속이 음란해졌는지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살 때는 롯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 세상에 그런 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랑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 죽어버리고 말았죠. 또 그 사이들은 롯이란 사이될 사람들은 롯이란 말을 들음에도 그런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사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단에서 하는 이런 말이 농담입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결코 농담으로 들어서는 아니 되고 대충 넘어가서도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절대적으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힘들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망길로 가는 것인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됩니까? 대충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되겠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망이라고 가르쳐줘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키려고 맘만 먹는다면 힘들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눈물을 흘려 감사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감사해야 하며 신속히 돌이켜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화산 폭발로 심판을 받은 폼페이의 유적을 봐도 그들이 멸망할 무렵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적인 것들이 얼마나 그 가운데 만연해 있었는지 드러나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0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은 입에 올리기조차 쉽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미혼일 때 특히 처녀들의 경우는 더더구나 결혼 전에 부정한 일이 있었다면 혼사길이 막혀버렸지요. 결혼 전에 이런 성관계 있었다면 혼사길이 막힙니다. 그리고 또 동네에서도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런 것을 예사로 여기니 문제 아닙니까? 미혹받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그런데 오늘날은 음행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데도 온 세상에 죄가 만연해져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인지 인식하지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으면 바보라고 하는,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바보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요. 그런 말에 미혹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만큼 심판의 때가 가까움을 깨달아야 하지요. 주를 믿는 여러분은 결코 죄에 물들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자녀들로 나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육체의 일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목석이나 금속으로 만든 형상들 앞에 경배하며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북두칠성, 북극성, 별들, 해, 달 또는 용,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게 그 우상 섬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보응이 자녀 손 3, 4대까지 이른다는 것은 결국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 버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도 밝게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도요, 어떤 것이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하는지 밝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는 우상 숭배에서도 3, 4대까지 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 여러분이 능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를 들어 우상을 숭배하는데 절에 가서 불공도를 어떻게 했는데 또 바치고 했는데 그 부모가 아무 의미도 없이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그냥 그게 복인가 보다, 복 받나 보다 하고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분은 또 부처에다만 절에만 공을 드립니까? 또 저기 하늘의 별에게도, 별의 북두칠성에도 북극성에도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뭘 알지 못하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는 건 아니라면 모르니까 그게 신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은 정말 신이라면 마음에 공경하고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상 숭배는 3, 4대까지 이르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바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3대만 여러 가지 시험할란이 겹쳐도 그 가문은 거의 엉망이 되기 마련이지요.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서도 대대로 우상을 심하게 섬겨온 가정들을 보면 늘 원수 마귀가 시험할란을 가져다주고 그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우환과 질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특히 귀신 들린 사람, 정신 이상자, 알코올 중독자 등 영적으로 해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재앙을 만나고요. 그 후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해도 원수 마귀가 계속 회방을 함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원수 마귀가 따라다니며 회방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늘 조는 분들, 또 잡념 속에 말씀을 못 듣게 방해받는 분들, 그런 분들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이제 받으실 만한 이런 믿음이 됐을 때, 그런 기도가 쌓여졌을 때 그런 원수마귀 사단을 내쳐버립니다. 사슬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 원수마귀 사단이 물러가면 그때는 피곤도 물러가고 잡념도 물러가고 졸음도 물러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운세를 보고 점을 치는 등 주술적인 데 의지하는 것들도 결국 우상 숭배의 하나로서, 특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때는 전 시간에도 설명한 대로 영적인 음행이요 하나님을 심히 서운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상 숭배도 육적인 우상 숭배뿐 아니라 영적인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곧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거짓된 신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 사랑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상이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 본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누누이 말씀했죠. 우리 마음과 뜻과 힘, 정성, 지혜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이고, 마음과 뜻과 힘, 정성, 지혜, 생명, 그렇게 많이 있던가요? 있습니다. 사복음서 다 찾아보세요. 갑산해보세요. 제가 말한 거 다 들어있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까? 옛날에 한 80년대 그런 분이 있어서 자녀들이 이제 전도해가지고 교회 딱 왔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모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할 때 딱 왔나 봐요. 집에 가더니 대뜸 그 교회 나가지 말라고. 부모의 효도하라고 가르쳐야지. 어떻게 그냥 첫째로 하나님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낳아줬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설명이 잘 되어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와서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럼 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날 새로 오신 분들도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사람은 영은요, 바로 영이 주인입니다. 영이 주인인 거예요. 사람은 이 몸 안에 영혼육 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이 몸 육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영이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혼은 영을 섬기는 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혼, 주인을 담고 있는 것이 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건 시체가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영혼은 불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이나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해 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죽기 전에 공중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영혼을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는 영혼은 검은 사자가 검은 옷 입은 검은 사자 나타나서 그 영혼을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의 주인인데 이 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을 낱낱이 우리 사람이 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자, 짐승은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승, 새, 고기 어떤 것도 영이 없습니다. 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을 알지 못하고 신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나온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영이신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육적으로도 왜 아버지가 됩니까?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남자에게는 정자를 주셨고 여자에게는 난자를 주셔서 이 정자 난자가 결합하여 생명의 잉태되어서 낳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낳아주신 육의 부모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를 사랑함으로 결합시켜 이 생명의 씨가 결합하여서 착상이 잉태돼서 이제 아이로 태어나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몸을 빌려준 것이라 이 말입니다. 몸을 빌려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육의 부모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 육도 원래는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줘서 잉태돼 나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육 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낳아주신 부모님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니 거기도 부모님이 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되, 또 우리 죄악 가운데서 원수마귀에 속하여 멸망길로 가는 것을 독생자 아들까지 주셔가지고 우리를 죄를 멸하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그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도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초 피 다 흘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육의 부모, 믿음 일당 이제 오신 분들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 본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라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야 구원을 받고 더 좋은 천국을 침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처럼 세상 것을 마음에 두어 사모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이요, 영의 세계를 사모하기보다는 육의 것들을 기뻐하며 추구해 나가게 되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 자기 소유를 다 드리고자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탐심이 틈타게 되자 땅판 돈의 일부를 숨기게 되었고 결국 성령을 속인 죄로 저주를 받아 그들의 혼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혼이 떠났다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함을 말합니다. 성경에 영이 떠났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땅이에요. 은혜 받았을 때는 자기의 땅을 팔아 하나님께 다 드리고자 했어요. 베드로가 막 권능을 행하죠. 그러니까 그냥 충만하지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은혜 받고 충만하니까 자기 땅을 팔아서 드리려고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땅을 팔아서 막상 돈을 만지고 보니 탐심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약속한 것을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감췄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합니다. 베드로,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만 속인 게 아니라 그건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주가 임하니 바로 혼이 떠나 사망일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꼭 명심하세요. 성경에 이걸 기록해 하는 것은 오늘날 이대로 심판인다면 지금 살아남을 분들 얼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 것도 만졌고 도적질했고 내 힘이 들었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런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록해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속인 죄로 저주를 받아 그들의 혼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니 결국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이렇게 탐심, 이것도 우상숭배라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탐심 외에도 육의 가족이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 오락이나 사치를 즐거워하는 것, 명예, 권세 등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는 영적으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더 사랑한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첫째로 사랑한다. 당연한 일이죠.
나를 낳아주신 육의 부모를 첫째로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 뭐 중매를 했다 할지라도 이제 검은 머리가 뭐 팥뿌리,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뭐 일생 함께 사랑을 살자고 결혼했습니다. 그럼 여자가 남자를 가장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요. 가장은 아닙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니 부모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내 아내를, 또 내 남편을 그 다음에 사랑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낳아준 자녀를 사랑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영육간에 낳아주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지킴을 받고 모든 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저주는 오지 않는 거예요. 축복만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틀림이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유괴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유괴부모가 가난하고 좀 능력이 없을 때는 자녀에게 어떤 축복을 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첫째로 사랑해 보세요. 물질의 축복, 명예, 권세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건강의 축복, 또 시험하려면 어떠한 것도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다 막아주시니 만사가 형통한 길로만 가지 않습니까? 자, 또 예를 들어 어떤 부모님은 믿음이 있다면서도 자녀의 시험 때는 공부하라고 주의를 어기게 하거나 학원에 가야 하니까 기도회나 교회 모임에 가지 말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만약 성적이 오른다 해도 영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이는 결국 자녀에게 공부를 우상으로 삼게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며 자녀를 멸망기로 이끄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나 운동, 경기, 취미생활 등을 인해서 주의를 어기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이성을 사귀면서부터 이성과 만나기 위해 기도생활, 교회생활을 등한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보다 육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썩어질 세상 것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시므로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와 목숨을 다하여 오직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육체의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경계하사 죄악으로 가득 찬 성에서 구별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롯이 죄악으로 관영된 소돔에서 나오므로 불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에 들어 있으므로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로 물든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세상 곳곳에 나타나는데도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나는 사람들은 어둠에서 나와 구원에 이를 것이며 여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한 채로 주의 날에 큰 애통을 당하는 것이지요. 죄와 의와 심판을 밝게 알려주시고 맑은 물과 같이 씻어주시는 성결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신속하게 거룩함을 이루고 이제 마지막 때 모든 교회들을 깨우는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정결하게 단장한 신부로서 온 집에 충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보다 더 담대하게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생명이 되나이다. 아버지 한 말씀 한 말씀 성령의 도심 속에 아버지 우리가 깨달으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보고 아버지 하나님 정령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행함으로 참으로 아버지 앞에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참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 당의자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